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오늘 읽을 분량이 히브리서 5장서부터 8장까지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특별한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브라함 시대 때 등장했던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의미가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만나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아직 더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노력을 더하여서 혹은 시간이 더하여져서 경험이 더하여져서 더욱 나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을 표현할 때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쓸 것입니다. 혹은 가보지 않았던 것, 해보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기 싫었던, 외면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처음으로 그 일을 자기 의지적으로 가보아서 겪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배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 혹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더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면, 오늘 그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안 해봤던 거 혹은 포기하고 있었던 일, 이 일을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시도해보고 새로운 갈등에, 새롭고 창조적인 갈등에, 믿음의 영적인 갈등에 우리가 마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잡고 싶어요.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식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면하셔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직면하셔야 될 순종의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드님인 것은 아들인 것은 아들인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 아무런 그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겪어야 할 혹은 순종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크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겪게 되는 그런 여러 일들, 도전해야 할 일들, 돌파해야 될 일들 앞에 있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날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인데, 십자가의 중압감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던 분이시라는 점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고, 그리고 그 하루 밤새워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을 법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 가운데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롯이 드러낸다고 싶어요.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끄실 때 주님께서도 당신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황을 체휼 몸으로 경험하시고 똑같이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완전한 모델, 모범이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하셨을 때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그것에 대하여 넘어서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과 말씀으로 힘입어 십자가에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공급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밤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인 것이죠. 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만큼 길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변명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날 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이 일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순종을 배우셨다고 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우리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은혜를 보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과 이런 갈등과 이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참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라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것 없이 단호하게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짐 싸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날 때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이 보일 때 됐을 때 하나님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있으라고 아들과 함께 갔다 오겠다고 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산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그 아들을 묶어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할 때까지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꼭대기에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일 때가 되었을 때야 급하게 멈추라고 이야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숫 양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르셨다 아니라고 싶어요. 아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두셨어요.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마음의 변화 혹은 갈등을 느꼈을 법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 하루 내가 이렇게 아들을 바칠 거야 떠난 순간에만 순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떠날 그 결정도 순종이고,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순종이고, 그가 아들과 이야기했던 것도 순종이고, 올라가는 순간도 모리아산에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점점 답답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순종의 과정이고, 번제단을 만들 때도 순종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를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하여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건 하나님께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영원히 혹은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충만할 때는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 그 순종의 과정은 날마다 배워가는, 날마다 더 깊이 마주하고, 부담이면 부담, 어려움이면 어려움, 인내면 인내, 이런 순종의 연속 과정이어서 우리도 어디까지 순종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당하여서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되 우리도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날,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구체적인 순종의 방법,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지향점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님. 성경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비교적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어떤 일을 시키라기보다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나서서 너 이것부터 해 라고 처음부터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 사시는 곳, 머무시는 곳,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함께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자고, 따르라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나를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오늘도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테야. 주님을 따를 테야. 이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시고 의미를 가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오늘 멜기세덱의 전통과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이 글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제사,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사장들 통해서 이루어질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 그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뭐냐면 당시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어서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가 죄를 제대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과실로 그와 같이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거기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좀 실수다 혹은 사고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거기에 있어서 머물 수가 있었어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그 이후도. 그 이후에는 왜 머무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이나 그들의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법한 그런 곳에는 어떤 재판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다 보니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재판을 끝까지 잘 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은신처이면서 동시에 죄의 어떤 연원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그런 우리가 지금 읽는 사법 체계와 여러 일들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파테이션에 가서 전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들 와서 죄를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옆에 있는 양이든 염소든 데려다 놓고 걔한테 이 고백하는 죄가 다 전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이하는 그런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러 온 사람이 이 양이든 소든 이걸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요. 죽이고 각을 뜨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각을 뜬 걸 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 죄를 전이하고 전가시키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생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정작 그가 죽었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자신을 중요한 제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아까 죄를 전이한다고 했잖아요. 임파테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다 전이해서 사라뜨리게 하는 것처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가 매년마다 7월 달에 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으로서 그가 죽으면 그의 죽음이 또한 예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도피성에 있었던 죄인들이 다 용서됐으니까 다시 다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다 리셋이 되었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기의 죄 혹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때문에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위협도 받을 수 있는데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도피성.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곳. 그런데 그들이 정작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집에 돌아가는 것.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기를 은혜로 받아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것. 죽으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받아주고 살려주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집에 돌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 게 그와 같죠. 우리가 따라다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데 정작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일은 너무도 마음 아프게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다가와 따라가게 되기를,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직면하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삶이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핑계 대지 않고 삶이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